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 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봐야 더 아름답다. 바로 이 작품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변에 정말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그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작품부터 감상해 보시죠. 드론이 상공에 떠오르자 모래로 그린 그림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역동적으로 뛰어노는 고래와 아름다운 해변의 여인, 기하학적인 도형까지 모래 그림의 향연이 프랑스 서부 해변에 펼쳐졌는데요. 예술가 타렌 씨가 끝이 뾰족한 갈고리를 이용해 모래 해변에 그린 작품입니다. 4년 동안 200여 개의 작품을 완성한 뒤 이걸 드론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텐데 파도가 치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이 영상의 제목이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드론을 띄워서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술적인 거리가 있다고요. 그 그림을 감상하는데 최적의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서 좋다고 가까이 가본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적의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술관에도 그렇대요. 미술관에 가보면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 없고 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그림이 크면 더 뒤로 가게 되고 또 그림이 작으면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림을 가장 잘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 그것을 미적 거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적 거리가요, 이 예술적인 거리가요, 비단 그림에만, 예술 작품에만 국한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이런 책을 봤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그냥 쭉 제목 읽다가 이런 책의 제목도 있네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읽진 않고 그냥 목차 정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보여주세요. 거리두기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거리두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제목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그러면서 각 챕터별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치우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손해보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상처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책임지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홀로 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꼴통이 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라. 챕터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미학에 있어서 내가 잘 살려면 거리를 두어라. 인간관계에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술적인 관계에서도 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맞는 것 같고, 이 책이 주장하는 인간 관계에서의 거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고 납득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화가 변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에 지지난주인가요?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지난 28일과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현재의 확산세를 심각한 대유행의 전조로 보고 모든 국민이 단순히 방역의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 참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나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3월 첫 주 일주일, 즉 3월 첫 주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신교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무슨 캠페인이냐면요,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멈춤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나라의 이 위기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협력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안에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뛰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고 예배당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틈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거리두기까지 갈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과 거리두기까지. 거리둘 때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리두기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힘쓰더라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기 힘쓰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거리두기와 가까이 하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해야 하는 이때에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의 캠페인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가서는 안 되고, 잠시 멈춤의 캠페인이 예배 멈춤의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요? 사탄은 그 틈만 보면 삐집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빌미로 이 바이러스의 이 사태 속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사탄이 가만히 지켜볼 리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거리 두는 것으로 이어지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돌아볼 수 없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없을 만큼 점점 거리두기가 되어지는 이때에 사탄이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긴장하십시오.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동참해도 영적인 거리두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힘쓰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역전을 읽다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이름이 3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이 천박이고 나태고 거만이에요. 천박, 나태, 거만. 이 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둘째치고 나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태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캠페인이, 잠시 멈춤의 캠페인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나태하게 만드는, 서둘리지 않아도 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요. 사탄이 어떻게든 틈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노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도를 나태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쉬어보십시오. 편하고 좋던데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쉬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주일 성수에 목매였는데 한 번 빠져보니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안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헌금하고, 나에게 주신 전부의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아 정성껏으로 11조해서 내 것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안 해보십시오.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봉사도 그래요.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몸에 배어서 봉사하던 사람도 한 번 쉬어보십시오. 내가 아닌 누군가 하는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상하리 많지 오히려 편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 몸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안 먹고 헤어지니 홀가분하더라고요. 오후 시간이 자유로워서 이게 삶에 윤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고 잠깐 1시간 예배하고 집에 오니 시간이 남아서 이것저것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편안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안 보고 혼자 자유롭게 살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시간에 여건이 확보되어지고 또 가정생활에 그러한 즐거움들이 확보되어지는 것 같아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밥 먹고 예배해도 나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와야 되겠다. 이게 좋다.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했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잠식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집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글입니다. 특별히 23편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후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긴 글입니다. 특별히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으로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들이 안 갈 수 없는 그 길, 죽음의 길 내가 가게 되어서 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편지를, 글을 남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이 말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한 이때에 자칫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이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알아.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권면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며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성읍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화 있는 곳이다 라고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때를 틈타서 뭘 그렇게까지 라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읽을 만큼 읽어봤고, 제자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아봤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 이런저런 훈련을 받은 까닭인지 우리에게 대번에 나오는 말이 이빠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상황이 이래서 이렇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자기를 포장해서 좋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로
가족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 말로 옆 사람 다 속일 수 있고 심지어 교역자까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이빠른 말로요.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한테 배워가지고요, 훈련돼가지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인지 다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때의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까이 하느냐, 무조건 가까이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시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나를 한 번도 눈에서 떼지 않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불꽃 같은 눈망울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건요, 내 마음대로 바쁘게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쳐다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긴장돼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늘 한결같은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해내는 기도하는 그 시간.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삶을 쉬지 마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쉬기 좋은 이때에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아랫날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1시간도 못하고
30분 아니 5분도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다고요? 아닐걸요. 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다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내일 일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계세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거들랑 성경을 암송해 버리세요. 다 외워 버리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도 바빠요. 보니까 교회만 한산하게 못 가게 하지 단 데는 다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식당마다 거리두기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다 밥 먹던데요. 침 튀면서요. 엊그저께도 식당 꽉 찬데 줄 서서 밥 먹던데요. 속으로 막 끌어올립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 안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교회는 안 가고 식당은 이렇게 열심히들 가고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이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서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조심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조심하다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코로나 이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써보세요. 광고했듯이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써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임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피택자들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멈췄어요. 근데 한 번씩은 다 공부했잖아요. 12분 잘 들으세요. 한 번씩은 다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암송하자고 했잖아요. 기회입니다. 암송하세요. 1000번만 번 읽어서라도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입니다. 설교 많이 듣는 것 중요하죠. TV만 틀면 설교 나오잖아요. 인터넷만 연결하면 전국에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또 유튜브가 아주 그냥 인기래 가지고요. 교회마다 전부 다 설교가 올라오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설교는요 한 번만 들으시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하면 기도로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이보다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어떤 자에게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셨습니다. 늘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자녀된 당연한 도리지만, 우리가 혹 등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한다고 멀리 두고 떠난다고 놔버려두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 안심이다. 이것은 철부지가 않은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날 따라다니시니까 아이고 안심이다. 안심은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러나 그건 철부지가 않은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아닙니까?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주원이 지난주에 아빠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니까 줄매 가지고 왔던데요. 애가 막 마음대로 다니니까요. 저 아이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냉동실에 6개월 있었던 아이입니다. 냉동실에서 6개월 있다가 태어난 아이예요.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근데 얼마나 귀엽고 요즘에 얼마나 이쁜지. 한 번은 제 남성교회 회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세환 집사 부부가 같이 가고 그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이세환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벌써 아빠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은 다 거짓말쟁이더라. 그래서 그는 해보라고 했더니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애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얼굴이 그냥 진상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요, 꾸무적꾸무적 하다가 예배 드리는 설교하는데 도중에 애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경박스럽게 우리 이세환 집사가 우와! 이러는 거예요. 애가 아빠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경기도청에서 뭐 메시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긴급 메시지? 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 느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품에 안고 있지만 그 아빠가 아빠를 찾을 때 아빠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와! 내 아들이 아빠라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만연한 이때에 점점 하나님을 거리두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서 내가 너를 기뻐하여 잠잠히 기뻐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 따라오시면서 가까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